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과 기도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평안한 적이 없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는 항상 문제에 부딪혀야만 했습니다. 교회가 맞닥뜨려야 되는 문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박해였습니다. 많은 박해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흩어지게 되고 순교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내부적인 문제였습니다.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왔고 그 가르침과 싸우면서 교회는 교리라는 것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무엇을 믿는지 사도들이 회의하고 정리하고 또한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규범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교회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말씀입니다. 유대에서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쳤는데 모세가 가르친 관례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 몇몇 신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전송을 받고 여행을 떠난 그들은 가는 길에 페니키아와 사마리아 지방을 거치면서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개종하게 됐는지를 전했습니다. 이 소식은 모든 형제들을 무척 기쁘게 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해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하신 모든 일을 그들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때 바리새파에 속해 있다 신자가 된 몇몇 사람들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논의하려고 함께 모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토론한 끝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도 알다시피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선택해 이방 사람들도 내 입술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와 그들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째서 우리 조상이나 우리가 질 수 없었던 무거운 짐을 이방 신자들에게 지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유대에서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들이 형제들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을 보면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칠 정도로 신뢰가 있었던 사람임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돌아와서 머무는 동안에 바로 이러한 중대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유대로부터 내려온 이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겠지요. 가장 유력한 후보는 5절에 묘사된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거나 그들과 신학적인 입장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까지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쳤습니다. 안디옥에도 신자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말씀을 가르칠 정도의 사람들인 것을 보면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무엇을 가르쳤는가 하면 할례를 가르쳤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표시로 할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왔고 할례를 받은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방인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들과 교리적인 충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절을 보면 이 말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매우 심각한 논쟁과 갈등이 일어났음을 함축하고 있는 내용임을 보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의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논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싸운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대립한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이 맞는지 이들은 토론하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나지 않자 이스라엘 사람들 또 이방인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몇몇 신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신들의 손을 떠나서 더 높은 지도자들과 함께 논의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환영을 받고 선교 보고를 듣고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를 들은 다음에 바리새파에 속해 있다가 신자가 된 몇몇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 사람들도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 결과 예루살렘에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오랜 시간 동안 토론한 끝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많은 시간이 걸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논란이 끝난 후에 베드로가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들이 많은 시간 동안 토론을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는 의미는 물론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명확하게 기도했다는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토론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도와 또한 토론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토론하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적인 것이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성과 지성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랜 기간 동안 토론했다는 것은 그만큼 신중하게 면밀하게 연구하고 검토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와 동시에 이성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풀어내려고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이 무슨 필요가 있어? 그것은 인간적인 거야. 반대로 토론만 하려고 합니다.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어? 토론해서 결론을 내리면 되지. 여러분, 초대교회는 양쪽 다 수용하고 균형 잡힌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만 합니다. 이들은 오랜 시간 동안 토론하였습니다. 견해가 다르다고 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슈에 대해서 이들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또한 오랜 동안 토론하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단들이 이렇게 공격합니다.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면서 성경은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짜집기해서 만들어낸 것이다. 신약 성경은 사도들이 쓴 편지지만 그 편지를 다 짜깁기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책이고 하나님의 권위가 없다라고 말이죠.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은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또한 전승하도록 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문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냐 아니냐,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었을까요? 이들이 양쪽 다 주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장을 하였을 것이고, 또한 그 주장이 양쪽 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었기 때문에 길게 토론을 하고 논의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내린 결론을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영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성적인 토론을 하였지만 결국 그것을 뛰어넘는 영적인 해석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신약 성경이 사도들의 정치적인 견해로 말미암아 어떤 성경은 들어오고 어떤 것은 정경이 안 되고, 그래서 인간적인 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왜 잘못되었습니까? 그것은 교회 공동체가 많은 서신들 가운데서 어떠한 서신을 하나님께서 쓰신 것으로 인정하였는지 그렇지 아니하였는지, 그 교회의 역사성과 공동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읽어도 영감이 있는 책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만들어 주셨고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인정하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의견의 일치를 보고 어떠한 가르침을 전해야 되는지를 정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공통된 믿음을 갖게 하고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하고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게 하고 복음이 복음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사도들의 이러한 가르침이 모여진 것이 사도신경이 되었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명확히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붙잡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셨고 차별을 두지 않으셨다. 이 명확한 가르침이 분명하게 정하여지고 교회의 지침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명확하게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리를 세우고 교회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은 혼돈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함이고 복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기본적인 교리와 가르침을 알지 못한 채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반지성주의와 반이성주의로 빠지는 것이고 우리의 문제는 영적인 것을 무시하면서 이성중심주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것이 아닙니다. 책만 읽는다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과 영성이 균형을 잡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싸워 나갈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이단적인 가르침과 다른 가르침이 와서 성도들을 미혹할 때 이렇게 분명하게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고 이단에서 교회를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알고 기본적인 교리와 복음을 바르게 알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복음의 기초, 말씀의 기초, 그리고 교리의 기초가 튼튼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금방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것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양쪽으로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기도만 하면 된다. 말씀만 읽으면 된다. 책만 읽으면 된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들어온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믿음의 선배들은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해결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도전을 받고 적용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기본적인 교리들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리의 토대 위에서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단의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바른 가르침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